우리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믿음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서 그랬잖아요. 베들이 그러면 신령한 곳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여기 둔데리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둔데리에 있는 영광교회가 신령한 곳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그 타임은 어떤 타임이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많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만나는 것 빼고도 듣고 또 그냥 겉으로만 보기도 하고 이렇게 외 내면을 다 알기도 하지만 또 모를 때도 형식만 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사모님들도 많이 만났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데 하나님 한 성경책을 들고 있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은 정도가 있을 것인데 말이죠. 모든 환경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데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을 저는 정말이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겠잖아요. 네가 만난 하나님이 그러면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 정확하게 성경 안에서 만난 내 하나님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만났기 때문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났어요? 자기도 만났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만났는데 동일하게 만났는데 신앙생활 노선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악한 마귀와 싸워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번에 자라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아이처럼 태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인생의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신다 이 말이에요. 나무 하나를 잘 키우듯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안타까운 것은 다 거듭난 상태 그때부터 다 열매를 맺는 자기 스스로가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과정이 없이 처음부터 그냥 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저만 봐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제가 살아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케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이지 거짓과 진짜 또 가라지와 알곡 이것들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시간이구나.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 알까요? 한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은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길가에서 죽잖아요. 그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라 그러고 자기 남편은 베냐민이라고 짓는 거예요. 뜻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지금 아들을 낳다가 죽게 생겼어. 라헬은.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짓지만 야곱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기 마누라 라헬이 사랑하는 마누라가 죽고 베냐민이 태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오히려 이름을 짓잖아요. 능력의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그 힘있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아들이라고 그런 이름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 안에서 다르게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것 그리고 또한 이 법 모든 악법들을 제정해 오는 세력들을 바라보면서 반대로 그것들을 해석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옳으냐는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이지 정도를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 좋은데 말이지, 아이 그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최근에도 그랬어. 정치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나는. 우리는 정치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정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신호등 지키는 것도 정치요. 법을 누가 만들었까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드는 주체가 정치인들인데, 그러면 정치인들 그 만든 법을 우리 국민은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이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있나? 없죠. 제가 그랬어요. 정치 이야기 나는 한 적이 없다. 정치 이야기 무슨 정치냐. 나는 국민의힘도 싫어하고, 나는 더불어 따블당도 싫어한다 나는. 그리고 조땡당도 나는 싫어하고, 진 땡땡도 싫어한다 나는.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력들이, 어떤 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들어오고 있는 적이냐, 이걸 보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정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에 모두가 다 정치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도 악법으로 교회의 적이 바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치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악법을 누가 만드는지 주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법이 그럴듯한 포장지를 들이밀고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서 그 뒤에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법을 보고도 그 이면의 것까지 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야지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뭐 줘요? 전부 다 사탕 주지.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뭘 줘요? 이제는 평화, 인권, 사랑이라는 것을 들먹거려. 약자를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 이면에 있는 악한 마귀의 수법을 모르니까 그들이 들이밀고 있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있는 글귀를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믿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깊은 내막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아냐? 기도도 깊이가 있죠. 내 것 주세요 다오다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또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우상 숭배 하듯이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주교 예전에 무슨 수도원처럼 절처럼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첫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네가 눈물로 구원의 감격으로 울었던 그 자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겜 땅에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말이죠. 지금 세겜 땅에 탁 죽치고 앉아가지고 죽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방을 하고 있느냐? 그 세겜 땅이 살기가, 문명이, 농사짓기가,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땅이라 이거예요. 큰 도시. 그런 자기 자녀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 에서와의 불화를 다 말끔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걱정이 없는 상태, 내가 있는 것 잘 뭐하면 돼요? 이제 누리면 된다 이 말이요. 돈도 있겠다, 모든 걱정 근심 이제 적도 다 사라졌겠다, 이제 나는 이제 내게 있는 아이들과 처자식과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뭘 잊어버렸다?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4장에서 봤잖아요. 사명을 잊어버릴 때 우리 하나님은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의 생각을 이용해,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또 그 자기 여동생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복수하겠다고 그 모두를 가서 살육을 해버리는 살인자들이 만들어버리는 자기 아들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두려움이 생기죠. 야, 큰일 났구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나를 치러 오면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복수가 들어올 것인데,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나가겠어요? 하나님을 찾죠. 지금까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또 이렇게 이 땅에서 뭉기적거리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살면서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거는 뭐 자기 자신도 손했던 말이죠.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평안히 이곳으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기름을 부으면서 자기가 소원했어요. 다시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다. 10의 1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소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먹고 사느라고 재미나게. 한국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재미나게 먹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영의 전쟁을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 답답하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이 눈에가 다 찾아보기만 하면 다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뒤에 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만 딱 그대로 읽고 있어. 그대로 그게 소경이에요. 사실은 소경.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아니 난 눈 떴어. 아니 보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소경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소경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다 들으면 얼마나 좋아.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고 마귀의 역사 전혀 모르고 성령님의 마음 인도하심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무늬만 교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목소리만 높이면서 정치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냐 못 사느냐의 정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께로 돌아오도록 우리 주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다 용서의 대상인 거예요. 하다못해 빨갱이들도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같은 죄인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생각 가치관이 전혀 영적으로 터나지 않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넓은 길에서 차차하면서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사람인 나도 이렇게나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특별히 주의 종들이 소경이라면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말이죠.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다 한꺼번에 구렁텅이로 빠지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저희같이 조그마한 교회도 애가 터져가지고 한 사람의 낙오자가 생길까봐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때에 더 큰 교회에서 소경이 됐다면 그거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베들로 올라가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우리 지금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두에게 이방 신상들을 먼저 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직분이 뭔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이방 신상을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무슬림을 믿겠어요? 불교를 믿겠어요? 남녀호랑개교를 믿겠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무슨 이단을 믿겠어요?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다. 없게 뭐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상이.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아니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탐심이 뭐냐? 내 육신의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육신의 것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죠. 시간, 이것도 우상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될 시간에 자기 몸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은 뒷전이라면 자기 몸이 우상 아닙니까? 자녀 때문이라면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라면 돈이 의지된다면 그게 우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는 있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도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다.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뭔가 정보, 시키면 진리의 정의의 편에 서야 될 정보를 전해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옳은 양 막무가내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했는데 오늘 제가 한 행동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정결하는 삶, 씻어라 이 말이에요. 물로 씻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물로 씻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의 생각, 내면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뿐만이 아니라 이 속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셔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무나도 기쁜 말씀이잖아요.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죄가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어. 피. 아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를 씻어주소서. 전라도 사투리로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얼마나 좋아. 그냥 뭐 단번에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역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 바뀌는 것 외에 우리의 성품, 내면 안에 있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옷을 바꾸어 입어라 그랬어요. 새 옷으로 옷도 없는데 무슨 새 옷이야. 오늘 새 옷 생겼어. 오늘 새 옷 생겼어. 오늘 새 옷 뭐 쫄쫄이 3명 앉았네. 오늘 막 천사님이 새 옷 한 벌씩 아가씨들 3명 말이요. 아유 나도 갔었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노예도 못 가고 말이죠. 그걸 아셨으면 나 오라 그랬을까 집사님이. 가가지고 새 옷을 그냥 아가씨들을 그냥 위아래로 한 벌씩 사줬어? 아니면 한 개씩 사줬어? 한 벌이면 돈도 많이 쓰셨네. 충성하세요. 감사하게. 네. 옷을 바꿔 입으라고. 옷을 바꿔 입으라는 뜻은 옷이 없는데 무슨 옷을 바꿔 입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신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항상 마귀는 이 옷을 벗기려고 그래. 항상 마귀는 이 옷에다가 흠을 내려고 합니다. 죄를 묻히려고 그러고 더럽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옷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빨아입어. 회개가 빠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해. 마지막에 흰 옷을 입은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해 주시고 항상 옷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옷을 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생활 방식 그리고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에 된 그 가치관으로 온전히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바뀌지 못하도록 섞여버리는 마귀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악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악법을 잘 보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정치, 사상,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생각, 가치관을 변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생각으로 우리를 섞도록 만드는 귀신의 역사를 주의 종들이 봐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먼저는 속지 않도록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걸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악법 실태를 알리라고 말합니까?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교회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밖에는요. 저는 이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를 대적하는 종교해산법 이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악법을 막게 하시는 것이지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교회 이기주의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때문에 그 법을 막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주께로 나오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성경 말씀이 있어서 가르쳐 주니까
이게 악법이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짐승의 법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죽이는 법인 줄 알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오히려 세상은 마귀에게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좋아합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모든 법을 통과돼야 되겠구만,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교회를 원천적으로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잘 되는 것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누가 한 사람 잘 됐다고 해보세요. 잘 됐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시기하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것처럼 왠지 싫어하는 것, 그게 마귀 역사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 그걸 다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좋은 생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든지 갖다가 들이밀면서 욕을 했어요. 제사 안 지내려고 말이지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나 미꾸라지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저 여자 욕하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말이지 나이트는 잘 가네, 교회 다닌다면서 노래방은 잘 가네. 제가 같이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속으로. 왜? 또 같이 어울려 다녀야 되니까. 무조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욕해. 교회에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된 걸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이 안에서 뭐가 있으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저지한다, 또 뭐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요 계속 눈을 흘기면서 혀를 차면서 저 교회 저 다니는 저 사람들 말이야,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불편하다, 불편해. 도로가 막히고 말이지, 장사가 안 되고, 이러면서 항상 욕을 합니다.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당연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이치. 그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의 공격을 모르면 옷도 안 받고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 숭배도 안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정결하게 하는 삶, 기도가 없으니까 언제 회개할 겁니까?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회개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납니다. 다 잘한 줄 알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참으로 지금도 이쁜데, 지금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말했을 때 그분은 아 그래요? 그분은 정말 안 바뀌실 분이었어요. 원래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갖고 온 그 모든 가치관,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딱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전달을 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바꿔봐야지. 그리고 바꾸신다고 했어요. 또 어떤 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너무 이 교회의 충성자신데 그냥 뭐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뭔 일만 있다 그러면 그냥 거의 사시는 분이요. 그리고 교회 일을 제일 먼저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소문이 다 그쪽으로 먼저 간 그 권사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습니다. 권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너무 충성하시고 교회에 정말 너무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이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모든 수고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조금 늦춰놓고 이제는 기도에 매진하시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일러준다 이 말. 누구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 거? 권사님에게. 권사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권사님께 일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한번 3개월 동안 작전 기도를 해보시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전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왔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솔선수범해서 가장 1번으로다가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요 제가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저는 모든 이 교회의 교인들의 이 밥상에 반찬이 뭐가 올라가는지,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모든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나가야 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기도 응답 받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사명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종의 신분을 주어서 이제
성서신학원으로 그리고 전도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좀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쓰시려고 했던 분이셨는데 결국에는 자기 교회에서 자기 충성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순종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저를 못 믿어서 그랬다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랬다면 전도사님의 음성 들었던 거 나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 이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그 후로도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절대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아요. 내가 되고 싶은 거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서 그 돈 버는 걸로 구제하고 11조 교회에서 1등으로 많이 내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 뜻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옷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이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빼놓고는 하나님 말씀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요. 지금 다 만났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만나서 깊이 사귀던 사람들 중에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겸손하고 또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한 사랑의 섬김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어린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범사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로 맺어가는 것. 그 권사님에게 3개월 동안 작정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은 좀 그만하고 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을 다 막 주방 일이 많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3,400명 되면은 주방이 얼마나 기업같이 할 일이 많겠어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밥을 먹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 전도 그다음에 신방 뭐 교육자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셔 권사님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내가 믿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 이중생활 말이에요. 이중생활, 이중신앙생활 이중인격도 있고 이중신앙생활도 있고 정말이지 한국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배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 승승장구해 갈 겁니다. 교회는 더 부흥할걸요. 큰 교회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배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야. 사람의 몸을 편안하게 해줘. 마음 상태가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은 어두운 때에 그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대로 놔둬요. 그대로 놔두면서 그 어두운 때에 한 사람을 키워가더라고요. 사무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지금. 모두가 다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자기가 정한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죄를 교회 안에서 밥 먹듯이 짓고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강도에 구렬이 돼갖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님 멸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흔든 게 뭐냐 맷때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는 매를 때려서 아파봐야 내가 왜 이렇게 아픈 매를 맞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교회는 더 승승장구한다니까요. 큰 교회는 더 커지고 더 많은 부흥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이 애통함을 들고 나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합시다. 우리에게는 지옥 천국이라는 두 길이 있는데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넓은 길로 가다 보면 결국엔 그것이 사람을 좋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비참한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불편해서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도대체 왜 다녀? 아니 자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말이죠. 교회다가 헌금까지 해가면서 막 믿음 좋으신 분들은 뭐 제목도 많잖아요. 막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구제예물, 소원예물, 일천번제, 또 건축헌금, 특별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전도헌금, 뭐, 씨앗헌금도 있대요. 예전에 들어보면 씨앗헌금 뭔지 모르지만 씨앗헌금도 있대요. 아주 별의별 헌금이 다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일수록 헌금은 또 주님께 더 많이 내드리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수고해서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다가 막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막 좋아 죽겠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 살리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다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기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깨어있고, 내가 또 깨어났다면 죽은 자들에게서 너는 이제 깨어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명품 백이나 자랑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불평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 위치인데 나는 죽방을 치고 저 사람은 또 흥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원수가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적을 지고 분당을 이루는 이런 한국 교회의 실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라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막 저도 뒤에서 보고 있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에 얼마나 육신이 피곤합니까?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말이죠. 그러나 나왔다면, 육신이 피곤해도 나왔다면 안 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존다는 것은 내가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속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귀신에게 당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며 나를 바라보고 지겠구나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말씀 읽는 자리든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전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뭐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전심전력 또한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그 일에 교회를 쓰려고 그런 것이죠. 자기들끼리 잔치하라고 교회에 세워준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너무나도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뜻 모르고 가다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너는 왜 내가 자꾸만 내가 이 말을 너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너는 왜 듣는 자리가 없었냐, 내가 그래서 네가 듣는 자리 없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너를 듣게 하려고 말이지 그 자리로 또한 인도를 했는데 천사를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귀가 막혀가지고 뭐 때문에? 내 욕심,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실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왜 그때 내가 한 말을 버려버렸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힘드셔서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콜링을 하시는데, 하나님 한번 이렇게 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랬습니다. 한 2년쯤 돼가지고 그랬더니 그래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또 그렇게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시니 제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어요. 마지막에 2년쯤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저는 그러나 했으나, 기도를 했으나 저는 여전히 안 갈 겁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싫어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교회는 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님이 중직인데 제가 만약에 전도사가 되면 이 교회에 못 있는다 이 말이에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타 교회로. 그런데 저는 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 교회는 권사님 아니라도
다 하실 사람이 있습니다. 더 권사님의 믿음을 써야 할 콩밭이 따로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반드시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나를 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길 내십니다. 저는 뭐 당당하게 말하죠. 왜 이렇게 담대하지? 들었으니까요. 들었으니까. 저한테 그 분이 저 정치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하신 분이 그냥 막 말은 저한테 말은 아주 그냥 막 시원시원하게 잘한대요. 말을. 아줌마인데 말을 시원시원하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시원시원하게 하죠. 왜? 확실하니까. 진리니까.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가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고,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고, 지옥 천국이 확실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지, 무슨 설교해가지고 무슨 영화를 보겠어요. 돌이나 맞지. 안 그래요. 설교 잘못하면은 요즘에는 막 탁 알아가지고 이거 틀렸어요, 저거 틀렸어요, 연도 틀렸어요, 이름 틀렸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다들 신학 박사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뭔 말 한마디 하는 거 정말이지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틀릴 수 있어요. 우리 모를 수 있어요. 다 부족하잖아요. 누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겠습니까? 예전에 윤땡땡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구에 대해서 모른다. 왜? 지구를 반으로 탁 잘라가지고 그 안에가 뭐 마그마가 얼마 들어있는지 뭐 또 무슨 석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떤 층으로 되어 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나 아무것도 모른다. 또 이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 공기 뭐 산소 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날씨 이런 건 나 하나도 모른다. 오히려 나보다 더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걸 더 많이 아실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교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분야의 성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아주 그 분야에서는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는 천국 가는 길만큼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정도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천국으로 가는 것인지 그 길만큼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지식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설교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랬죠. 맞지 맞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지 말이지. 다들 예수가 길이라고 말은 하는데 말이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많은 성도들, 그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버리고 다 내 안에 있는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냐, 다시 네가 소원했던 베델 땅으로 와서 나에게 네가 소원한 것을 지켜라.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 그들이 떠날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얘들이 잘 따라오고 있구나.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야곱이 걱정한 대로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치러 오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고을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얼굴에다가 놋을 철판을 까는 거예요. 놋새. 에레미야처럼 아주 그냥 탁 하나님께서 철판을 깔게 해주셔서 가지고 이제 어떤 말을 전달하든지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내려가면 두려워 떨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그들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전하고 변개하거나 거짓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자님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변개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받으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저주가 돼가지고 온다면 그게 바로 넓은 길이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안에 있는 탐심 우상 내 자아 숭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나 밖으로 나갔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들은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 이 세상 문화가 바뀌었어. 생각이 바뀌고 사고 가치관이 바뀌었어.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데 왜 교회에서는 그걸 하지 마라 그래? 바뀌어야지. 교회가 너무나도 고리타분하구나. 믿으면 되는데 말이야. 이 세상 문화 좀 즐긴다고 해서 지옥 가? 이 세상 취미생활 내가 좀 빠져서 했다고 해서 그 지옥 가? 아니 내가 5시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일요일날 골프 치러 간다는데 그거 뭐 지옥 갈 일이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는 제사 드리는 데 가서 절은 안 한다니까. 절은 안 해. 음식은 만들어주고 딱 십자가 그리고 온다니까 나는. 이걸 먹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러붙지 않도록. 이런 게 타협이라 이 말.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라 이 말이에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주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호세아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 쉽게 말하면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한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매를 맞아도 안 돌아와. 우리나라가 정말이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이제는 이대로 쭉쭉 가서 우리는 자녀 세대부터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자기들이 뉴스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제 한국 경제는 망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국 경제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메디에 있는 우리나라가 15위 이렇게 밖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방송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을 본 한국인 방송,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송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일본 방송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방송 뉴스에 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일본은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나 우리나라 실태를.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잘 가고 있다라고. 지금 빚이, 우리 대한민국의 빚이 조 단위로다가 불려져 나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맨날 퍼주고 있는 이때에 짓지 못하는 개를 만들려고 말이죠. 이렇게 떡밥을 던져주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일본이 봤어. 미국이 봤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민 가고 말이죠. 지금 노조가 얼마나 득세를 하는지. 이제는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급식 노조 말이에요. 거기서 또 우리는 양파, 감자 몇 그램 이상은 안 하겠다. 힘들다 이 말이요. 두부 많이 썰어야 되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이거 시키려면 더 많은 인력을 투여해라. 요즘은 노조가 왕이요. 노조. 정부도 누구 말을 들어요? 노조 말을 듣는 거야. 홍콩이 공산화가 될 때 말이에요. 중국한테 넘어갈 때 우리나라처럼 시위 집회 많이 했습니다. 우산 쓰고 노란 우산 들고 가고 집회하고.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어차피 넘어가 버렸는데, 마지막에 썼던 수법이 뭐냐면 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폭력 조직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 삼합회라고 폭력 조직들을 그 안에 경찰들처럼 풀어버리는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중국인들이 경찰하고 옷 입고 우리나라 옷 입고 그거 하고 있다라고 자기들 나라에 가가지고 광고하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나 한국 가갖고 중국인인데 한국 경찰 알바했어. 그러면서 자기 사진까지 다 보내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홍콩에서 삼합회라는 조폭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이 가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치고 때려버리니까 누가 무서워서 모이겠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계속 대겼잖아요. 돈 찍어내듯이 선거를 통하여서. 그러면 그들이 악법을 만들고 그거에 반대하는 우리들이 나가서 반대를 하면 또 와서 또 조폭들 또 중국인들 다 뭉쳐가지고 한국 사람 때려 눕히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냥 개처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라도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사는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먼저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각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던져버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것 다 던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전달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나가랍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1년 넘게 참았습니다. 이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너무 소수가 그 교회에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나가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안 나가보려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1년을 버텼는데 정말이지 혼자는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두서넛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군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나가기가. 남편이 안 다니는데 남편도 나랑 생각이 같지 않는 사람인데 집에서도 생각이 달라, 교회에서도 생각이 달라. 목사님은 나를 쳐다볼 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그러니까 그냥 삼중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또 한탄이 나오니까 죄를 짓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그때 좀 있어보라 했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깨어서 왜 다른 것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시니까 오래됐다고 하셨으니까 좀 그 교회에서 기도를 좀 하시면서 좀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좀 흔들어 깨우라고 만져라고 이렇게 한번 교회를 충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1년 동안 했는데 더 악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제는 대놓고 대표 기도하면서 이 땡땡이 찬양합니다. 기도 위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거기를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던데 그 여의도 땡땡 교회 그리고 소땡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상태가 우리 교회다. 그 두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70 2, 3개의 교단이 모였다는데 우리 교회도 통일합니다. 전혀 변할 기미는 없고 더 아그러지도 않는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살아야 되겠어서 제가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좋은 교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 정치적인 이념만 같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정치 성향이 같은 교회는 많이 있죠. 뭐 국대 땡땡 뭐 여기 들어가서 보면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베들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버려야 될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언약 백성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야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그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끝까지 우리도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려움을 줘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야곱이 이제는 제대로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세겜 땅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라헬도 드라빔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와라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막 금기고리 떼고 뭐 땅을 파가지고 구덩이다 묻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에 그들이 외적인 것은 끊었다고 했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 자기 큰아들이죠.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이 금기고리 자기 갖고 있는 우상들은 버렸는데 그 안에 생각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여기 교인들이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예배는 드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타락한 문화 즐기고 그 문화에서 주는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그대로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은 그거 싫어하셔. 우리는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 그러고 보수적이라 그러고 시대를 못 따라온다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고 이게 지금 교회의 상태라 이 말이죠. 그걸 아는 목사님들이 좋은 말만 해줘야지. 사람을 딱 보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자기가 해줘야지만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굴러간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들은 사람을 보고 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쫓겨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오. 아니 무슨 밥벌이 하려고 지금 목사하는 거냐 이 말이죠. 싹꾼들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내버려두고 늑대가 오면 저기 혼자 살라고 말이죠. 도망가는 싹꾼 말이에요. 밥벌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 인간들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깨어서 그걸 봤으니 저들도 만져주세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 만나게 해주세요. 또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은 상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악한 마귀의 역사를 알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되면 매라도 때려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면 살고 안 돌이키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끝까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그러나 구약 때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죠. 지금은 뭐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복음만 듣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길까지도 이미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을 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뜻을 모르면 여전히 죄 속에 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 짓는 우리에게 길을 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네가 네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한 회개로 돌이키면 내가 또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인도해주고 마지막 때에 내 품에 안기는 귀한 역사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악한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더 깨어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주의 종들 우리 교회에 많으신데 기도할 때에 이제는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조롱받아요. 그래서 그렇게나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엘리사 제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구하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내 스승인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갑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왜? 엘리야는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그 시대는 그때 엘리야가 사역했던 지금 제가 사역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해야 될 시대는 더 악하고 더 폐역하고 더 독한 세대들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갑절에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들만 그걸 더 잘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하여 먼저 그 은사를 받기 전에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화, 아멘. 생각의 체인지, 가치관이 하나님 거로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 다음 세대 르우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이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요. 아멘. 아멘. 맨. 아니 우리는 아니요. 아유 자녀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이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게 가서 다 모든 우상 제거하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그들은 이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또 가야 되는데 끝이 아니라 이 말이요. 베델 예배하는 자리 끝이 아니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때 슬픈 일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가 난산하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꿋꿋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당연히 나쁜 일이 생기죠.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 중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경되지 않고 또 넓은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선봉대에서 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처럼 제사장의 사명을 거룩한 성결의 삶으로 우리는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 마귀들의 공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공동체 한 마음이 되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